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이라는 동산을 따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는 온갖 좋은 것들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간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장소였죠. 근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에덴은 분명한 질서가 있었고 구별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살았어도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특별해서 따먹지 마라 한 게 아니라 이 선악과는 너와 나를 구별하는 것이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것을 지켜라. 이것이 선악과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복을 받고 불순종할 때 복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곳은 사랑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것이었고, 에덴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가서 4개의 강을 이루죠. 바로 생명이 넘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우리는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매니저로 아담을 세웠습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가꿔야 되고요, 보존해야 됐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사명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의도시 가면서 빈둥빈둥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리자로, 매니저로 이렇게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 결과 일이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범죄하기 전부터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더해졌냐면 수고와 고생이 더해졌습니다. 밭에 채소를 가꿀 때에도 전에는 심고 가꾸면 그대로 됐는데 가시덩굴이, 엉겅퀴가, 잡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죄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을 여러 가지로 덮어두고 감춰두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든 게 죄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으로 곧장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악들을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관리자였던 아담에게 절대 명령을 주십니다.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그렇게 달라고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줄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의 집에
염산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집에 극약이 있다고 합시다. 뭐 독약, 뭐 지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담아놨는데 어떤 병에 담아놨냐면 바카스 병에다 담아놓고 그 앞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놨어요.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런데 아이가 이 바카스 좋아하니까, 비타오백 좋아하니까, 아빠 나 저거 먹을래, 저거 좀 줘, 엄마 줄 것 좀 줘. 그러면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빌면서 아빠 제발 부탁이에요, 한 방울만 주세요, 애원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간절하게 애원하니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할 수도 없고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로 잔뜩 해놨거든요. 다 누리래요. 100가지가 있는데 그 99가지는 다 마음대로 하래요. 딱 하나 먹으면 죽는다, 절대 먹지 마라 한 게 있어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달라고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몰래 따먹어야 돼요, 따먹으면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예 신경 끄면 되는 거예요. 신경 끄세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만 세상을 보고 노크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꺼라, 예 하고 끄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가져라 하면 거기 관심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대로 사는 것이 너무 로봇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대로 임의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도로에 보면 중앙선이 있잖아요. 한 줄도 있고 두 줄도 있잖아요. 두 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노란색 두 줄은. 이거는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기고 역주행을 하다 보면 큰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가끔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이 선들을 잘 지켜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잘 운전하는 게, 그게 너무 신기해요. 어떤 사람이 나는 그게 싫어, 나는 선 지키는 거 싫어하고 들이박아 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선들을 잘 지키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을 지켜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명령이 있으면 상대 명령이 있어요. 그건 임의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건데, 여기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시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99개, 99개를 우리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먹고 싶으면 먹고,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고, 그렇게 하라고 줬어요. 단 한 가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꽉 옥죄이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속박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경 끄고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게 존중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의 복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린 시험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험 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시험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됐어 하고선, 그래 또 모르겠네, 이 마음이 또 흔들리는 것 같은데 또 한 달 있다가 이삭 바쳐라, 1년 있다가 이삭 바쳐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됐다 하고 넘어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켰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용변을 보려고 동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시원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화장실에 가 있는데 무슨 수로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죽어야지. 그래서 이번이 기회다, 죽입시다, 옆에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럴까 하고선, 아니야, 그래도 죽여서는 안 되지, 옷자락만 살짝 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시원하게 보고 뒤를 닦고 이제 안 본 척하고 밖에 나가서, 야 다윗 어딨냐 그랬는데 뒤에서 그런 거죠. 사울왕이시여, 그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 옷자락을 뱄습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 베고 난 다음에도 사울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순종한 것 같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그에게 칼을 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 뒤로 다짐을 합니다. 또 한 번은요, 이제 광야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잠을 자는데 이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아비새가 내가 단방에 이 사람 사울왕을 찔러 죽일 거야, 그러지 마라 하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제 이 사울왕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기도 했는데 사울을 불러요. 내 아들이냐? 예, 다윗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창과 물병을 찾아보십시오.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울왕을 지켰던 사람들도 다 곤히 잠들었거든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인격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과 맞서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웠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하고선 자기는 손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야 하고 맡겨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이 이런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대해서 또 주의 종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흉을 보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흠집 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교회에 나쁜 얘기합니다. 험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교회에 나올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꼭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일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잘 구별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 9년 전에 여호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냐면 유조선을 23년 경력 유조선에 이 도선하는 이 도선사가 있는데요. 큰 배들은 배 정박할 때 선장들이 배에 이렇게 정박하지 않아요. 도선사가 있어요. 이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이 도선사들이 배를 정박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이 도선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도선사가 23년의 경력을 가진 도선사였어요. 보통 이 부두에 접안할 때는 2노트에서 3노트 정도의 속도로 배를 접안시킵니다. 그런데 이 도선사가 그때는 조금 이상했나 봐요. 7노트를 가지고 이 배를 접안하려고 했어요. 3배의 속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갔다가 후진 기아를 딱 넣으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 배에서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굉장히 주변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했어요. 이거 보면 참 그래요.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도선사가 자기 기분에 따라 오늘 컨디션 따라 안 해요. 분명하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했더라면 사고 나지 않은데, 가끔 남자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그 차를 이동시키는 캐리어 있잖아요. 그 이 캐리어 차가 있는데 이렇게 빈 차로 가면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생각들을 가끔 운전하다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 좁은 골목, 이 차와 차 사이인데 이거 될 수 있으면 나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 이런 괜한 객기를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각이 나오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 차선을 잘 지키고 가야 되죠. 오늘은 저 차로 저기 위로 올라가고 싶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에 주님이 하나님이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는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누가 죽은 게 없었어요. 우리야 죽음이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처음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시기에는 죽는다는 게 없었어요. 죽는다는 게 아무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 누구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시기에 죽음의 의미와 개념조차 없는 이때에 하나님은 죽음을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한번 우리 주일 학생이 다리가 조금 아프다고 그랬나요? 그래서 그럼 파스 발라, 파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파스가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파스 다 알잖아요. 써봤잖아요. 뿌려도 보고 붙여도 보는데 얘는 파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여기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뱀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잖아요. 그냥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목사 손에요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이 있어요. 잡지가 있어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는 굉장히 야한 잡지예요. 야한 잡지가 있고 여기에는 성경이 있어요. 자, 목사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을까요? 성경, 야한 잡지, 어떤 게 영향을 받겠어요? 야한 잡지라고요? 아니, 성경이라고요? 아닙니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목사를 할지라도요, 성경을 보지 않고 야한 잡지를 보면 그 야한 잡지에 영향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뱀과 친하게 지냈다는 겁니다. 가깝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가깝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처음 본 사람은 뭐 주식 투자하고 이거 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이거 이렇게 했더니 내가 잘 됐더라, 어디 음식점이 맛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듣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뱀하고 가까이 지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명령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어기고 죽을까 하노라는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까요? 먹는 순간 킥 하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반응이 뭐냐면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음에 대한 인식이 생겼습니다. 전에는 벌거벗고 있다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이게 창피하다, 부끄럽다라는 인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그 벌거벗음에 대한 부끄러움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셨습니다.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 어떤 거라고요? 은밀한 교제가 있는 사랑의 장소였는데 여기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고 쫓겨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가인도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형벌을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내립니다. 4장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납니다. 죄를 지은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자는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물론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죽죠. 그러나 육체의 죽음보다는 영혼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 더 큽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뭡니까? 살아있는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아니라 죽은 영혼, 사령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영혼이 죽은 사람의 상태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의 고통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바빠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한 권사님과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이 아니죠. 이제 그 가는 집의 권사님과 남편분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이 낙상을 해가지고 고관절에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인데 부인 권사님이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 3주간 교회를 못 나왔어요. 구역장 권사님이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주에 대신방 가운데에도 그렇게 조금 가서 목사님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못 갔는데 주일날에 같이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갔죠. 그 남편분은 제가 전에 식당에서 딱 한 번 뵀어요. 그래서 뵙고 그때 이제 식사 이렇게 한번 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그 권사님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 침대에 이제 누워가지고 있는데요. 또 열이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건을 머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안녕하세요 들어갔더니 손을 들고 저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반갑더라고요. 사실 몸이 불편하고 그러면 누군가 찾아오는 게 귀찮잖아요.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싫은 거죠. 그런데 맞이해 주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가서 봤더니 가는데 제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저를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데 이분이 아멘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실 때 하나님이 이때 이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런데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어요. 거기에 있던 네 사람이 다 울었어요. 저를 얼마나 감사해서 우는지.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더라고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귀하잖아요.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몸에 익혀라. 나쁜 습관 고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는 진짜 제일 힘든 게 예배 끝나고 갈 때 이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냄새 있잖아요. 치킨 냄새. 이게 치킨 누가 치킨이 배달을 시켰나 봐요. 그 냄새가 아주 사람을 죽여놓는 거죠. 그래도 생각도 없는 치킨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 냄새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 치킨 하신 분들이 집집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치킨 배달을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사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먹으면 나쁜 습관으로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안 먹고 운동하는 습관을 이제 새로 만들면 이 나쁜 습관은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일 수 있고, 모세에게 주셨던 613개의 율법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힘입고, 여러분,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가려고 하는 나쁜 습관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습관,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받은 사람, 우리는 열매 맺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귀한 축복은 하나님과 그 관계, 그 친밀한 사귐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